오늘 이 저녁 시간엔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제 성경절을 좀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7절로 28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오늘 풀어갈 이야기의 부분을 제가 오늘 읽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인가 헬라어인가 제가 순간 헷갈리네요. 표현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헬라어죠? 코람데오. 라틴어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 삼류 고등학교 다닐 때 남성 사중창 팀 중에 코람데오가 있었습니다.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름이 멋있으니까 이 발음도 뭔가 멋있어 보이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 이 단어를 뒤로 하고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라고 했을 때 들어오는 딱 감정이 행복하다, 편안하다 입니까? 아니면은 긴장된다, 두렵다 입니까?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했을 때 기다려진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좀 그렇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서로 다른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이었죠. 맞아요.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들의 업이었어요. 그들이 두려웠는지 아니면 기뻤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해야만 했어요. 그들의 업이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칭함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임명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런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는 제사장. 말이 좀 이상하지만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아니면 엉뚱한 데 가 서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지만. 저는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두 명의 제사장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그 삶을 통해서 좀 영적인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떤 제사장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할까에 대해서 이게 좀 주석설교, 연구설교라고 할까요? 해서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들으시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볼 이 사사기의 두 레위인, 정확히 말하면 두 레위인의 이름은, 한 명의 이름은 요나단이요, 한 명은 주제 성경절을 읽었던 비느하스입니다. 어때요? 이름이 익숙하시죠? 요나단, 동명이인입니다. 그죠? 다윗과 요나단 할 때 요나단이 더, 그 다윗 옆에 있었던 요나단이 더 익숙하시죠? 비느하스도 마찬가지고요. 홈리와 비느하스 할 때 비느하스. 더 유명한 이름들이 있지만 이 둘은 그 둘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 둘의 이름만큼이나 이 둘은 굉장히 특별한 출신 성분이 있어요. 특별한 출신 성분. 이 요나단은요, 사사기 18장에 나오는데 요나단은 모세의 손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가 맞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요나단이 맞아요. 엄청난 그 영적인 거인, 모세의 손자. 굉장한 기대를 갖게 만드는 사람이죠. 그죠? 비느하스는 어떨까요? 사사기 20장에 보니 이 사람은 누구의 손자예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야, 대단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이라니. 예?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둘. 이 둘 모두 어쩌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충분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혈통과 어떻게 보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제사장의 결과를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이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명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신실하게 봉사하는 인물이 됐지만 다른 한 명은 하나님 앞에 그 임재를 떠나서 엉뚱한 곳에 가서 머무는 제사장이 되고 말아요. 자, 누가 신실한 제사장이 되고 누가 엉뚱한 제사장이 될까요? 모세의 손자가 신실한 제사장이 될까요? 아론의 손자가 신실한 제사장이 될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와 아론만 놓고 보시죠. 모세와 아론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아론에게 약점이 있나요, 없나요? 아론에겐 굉장히 치명적인 과거가 있어요. 우상 숭배의 약점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훗날 신실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이스라엘을 패배의 고통에서 회복시키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언약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이제 모세의 손자 요나단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지파를 멸망으로 이끌고 맙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 위인의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지고 말을까? 3대 만에 말이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이 제사장 둘이 다른 점이 있었어요. 성소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 둘은 달랐어요. 성소를 대하는 태도. 자, 먼저 요나단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자, 여기 사사기 18장에 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한 소년,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가서 보면 19장에 가서 보면 그 소년의 이름이 요나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17장의 이 소년 레위인, 떠도는 이 레위인은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원래 어디 있어야 되나요? 레위인은 성소에 머물러서 성소에 봉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신이 거할 곳을 찾아서 떠돌아다녔다 그랬습니다. 이 사사기는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어요. 제사장이 성소를 놓치고 있어야 할 곳을 놓치고 그 신분의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지금 살 곳을 찾았다. 쉽게 말하면 생계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상황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모세의 손자가? 사사기 시대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의 일상이 내가 분명히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삶을 돌아보면 생계를 위한 삶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다른 모든 원칙들을 때로는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다는 거죠. 같은 상황인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비느하스가 성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충성과 자신의 사명에 대한 굉장한 성실함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록인 다른 에피소드예요. 다른 이야기예요. 사사기 19장에서 20장의 이야기를 보면 아마 이거 이야기를 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이 살인을 당합니다. 여행 중에 살인을 당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19장, 20장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어떻게 보면은 그 깡패들이 폭력배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겁탈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베냐민 지파에서 그 나쁜 사람들을 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나쁜 사람들을 감싸버리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나머지 11지파와의 전쟁이 벌어지죠. 자, 여러분, 한 지파와 11지파가 싸운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한 지파가 이기겠습니까? 11지파가 이기겠습니까? 한 명하고 11명이 싸우면 11명이 이기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다가 또 나쁜 짓을 한 게 또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입니다. 여러 가지로 멀어보나 이 11지파가 이겨야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를 보시면 19장, 20장을 보시면 11지파가 계속 집니다. 왜 지는지 모르는데 계속 져요. 자, 이렇게 계속 지니까 어떠겠어요? 자신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계속해서 성소에 가서 하나님, 우리가 내일 가서 또 싸우리까? 이 베냐민 지파하고 또 전쟁을 벌일까요 말까요? 계속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사사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20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하나님께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7절과 28절 사이에 괄호로 하면 이게 괄호로 쳐 있는 성경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요, 그 전쟁의 상황에서 자신들이 이유를 모르고 계속 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요, 성소를 지키면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전쟁에 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전쟁에 나가. 계속 얘기했어요. 이 비느하스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여러분, 바로 그 앞에서 이게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비느하스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동족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또 나가서 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어요. 자신도 어쩌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매일매일 아니면 한 주의 삶이 쉽지가 않으시죠? 아마 지금 생계의 전선에 서 있는 특히 이제 좀 젊은 세대 분들은 더 하루하루가 어쩌면 힘들고 복잡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이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들은 정말 이번 연휴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고 했는데, 또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제사장이요 라고 기억절도 외우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성소는 어딘가요? 제사장 하면 반드시 성소가 필요한데 우리의 성소는 그러면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중화동교회입니까? 아니면 내 집입니까?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성소는 사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모든 곳.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힘들게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여러분들이 오늘도 노동절이지만 열심히 수고한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그 일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나의 성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맞아요. 그게 영적인 제사장이죠.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어쩌면 아이들과 아주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가는 그 집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집이 성소가 되는 건 이미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우리 다 집에서 예배드려 봤잖아요. 어색했죠? 근데 그 집이 성전이었고 그 집이 성소였어요. 우린 그걸 경험해 봤어요. 힘든 일의 연속이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일어나지만, 가정 가운데 일어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유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걸 얻어가면서 또 때로는 겸손함으로 나의 일을 감당해낼 때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일을 통해서, 내 가정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게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임재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는 항상 무릎을 꿇어 기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 맞아요. 어디 가서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언제나, 심지어 길을 걸어갈 때나 혹은 매일의 일상적인 의무를 수행할 때도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곳이 우리의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매 순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은 곧 성소를 떠나는 제사장의 삶과 같은 것이니까요. 하나님을 항상 부르시면서 그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소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충성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머물 곳 생계를 위해서 떠돌아다녔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미가의 집 앞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도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미가는 자신의 집에 자기만의 예배처를 만들었어요. 근데 뭐 집을 성소 삼는 건 뭐 나쁜 일은 아닌데 중요한 건 그 방법이 좀 이상했어요. 자기 집에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참 희한하죠, 그죠? 하나님이 얘기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상을 세워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기 시대는 이런 시대였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쉽게 말해서 지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삶이죠. 원칙이 사라진 삶이죠. 그런 미가의 집을 온 것입니다. 미가는 성소 봉사를 위해서 잘 훈련된 이 레위인 요나단을 보고 어땠겠습니까? 야, 이 레위인을 우리 집으로 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레위인이니까 얼마나 출신 성분이 좋아요. 뭐 얘가 모세의 손자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엔 그런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앉히기 위해서 돈을 줍니다. 성경에 보면 은 10개와 옷 한 벌을 해마다 주겠다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썼어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했던 이 레위인 제사장 요나단이 그 충성이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한 집안에 향하는 것으로 우리는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매수되는 제사장이죠. 세상의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는 제사장의 모습이죠. 돈이 참 무섭죠, 그렇죠? 돈 안 무서우세요? 무섭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단의 충성, 이 집에, 미가의 집에 은 10개하고 옷 한 벌을 받는 조건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 충성이 그 집에 딱 그래도 붙어 있으면 그나마 뭐 그래 거기라도 충성이라 하겠는데 금방 바뀝니다. 이런 사람은 원래 그래요.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미가의 집에 요나단이 취직한 요나단이 제사장으로 취직한 미가의 집에 한 지파가, 떠돌아다니는 지파가 또 하나가 그 앞을 지나갑니다. 12지파 중에 바로 단 지파였어요. 단 지파가 이 미가의 집을 지나는데 그 집에 우상이 있는 것을 보고 레위인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단지파는 어쨌든 한 집안이 아니라 나름 하나의 지파였기 때문에 군사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단지파가 그 군사력을 가지고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 이게 나름 비싼 거거든요. 우상들을 훔쳐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우상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이 요나단이 그 사실을 딱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취직한 집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아야죠. 그래서 막았습니다.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 이 요나단에게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그러니까 우리는 크다는 거예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뭐가 낫겠냐? 너 한번 잘 생각해봐라. 야, 이런 딜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될 거야? 아니면은 너 이 단지파라고 하는 나름 큰 지파의 제사장이 될 거야? 이 얘기예요. 이건 뭐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한 동네에 그냥 구청장이 될래? 아니면 너 저기 도지사 될래?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자, 그 전에 이 요나단의 판단 기준은 재물이었습니다. 이제는 뭐가 그의 판단 기준이 됐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명예가 들어가고 권력이 들어갑니다. 요나단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기뻐했답니다. 야, 이제 나도 이제 나름 또 한 번 더 승진하는구나.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훔치러 온 사람들한테 막았다가 야, 너 우리 제사장 되라 하니까 기뻐하면서 뭐 했다고요? 자기가 지켜야 될 그걸 들고 갔다고요. 들고 갔대요. 배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배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에게는요 충성이라는 게 없었어요. 다만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원칙만 있었어요. 그때그때 바뀌는 원칙이에요. 이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의 원칙이 아니에요. 참 안타깝죠, 그죠? 여러분, 비나스는 어땠을까요? 비나스는 사실 이 민수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사사기 이전에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이제 막 헤매다가 막바지에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큰 위기가 한번 찾아옵니다. 무슨 위기가 있었냐면요, 그 인근에 모압 족속이 있었는데 항상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방 족속과의 이 통혼이라든지, 그러니까 서로 섞이는 문제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이 40년 광야 생활 끄트머리에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걸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을 죽여라.
그 안에 섞여 있는 그 모함 여인들과 섞여 있어 음행을 하는 그 이스라엘 남자들 죽여라. 그거 죽이지 않으면 나의 진노가 이 이스라엘 전체에 머물러서 너희들 다 죽을 거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진노를 표현하고 경고를 했는데 굉장히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한 이스라엘 남자가 있었어요. 민수기 2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지금 이 진노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한 남자가 콧방귀를 뀌면서 야, 무슨 하나님이 뭘 이러면서 보란듯이 모압 여인을 취해서 자신의 처소로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대놓고. 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순간 그 누구도 가서 막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을 처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들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분명히 모세와 아론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 아들 엘르아살도 살아 있었고요, 아론의 아들. 그런데 모세나 아론이나 엘르아살도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가가지고 그 처소에 들어가서 대놓고 와가지고 음행하는 그 남자와 더불어 그 모압 여인까지 한 창에 배를 꿰뚫어 죽였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모세도 아니요, 아론도 아니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였어요. 이 비느하스가 처음 나오는 내용, 이 장면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민수기 25장이었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들 머뭇거리는 순간 이 비느하스는 일어났어요. 그 음행하는 처소에 들어가서 그 음행하는 자들을 찔러 처단했습니다. 40년간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그 방황의 시기가 어찌 보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그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그때 비느하스가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과 같은 질투로 그들을 처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투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성경 주석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심은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과 백성의 영예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의 열심은 그리스도의 적절한 표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열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때로는 우리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뭔가 이 나쁜 일들에 대해서 내 주변에 뭔가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죄를 처단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하고 혹은 하나님의 분노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처단하는 데 집중할 때가 많아요. 어떤 내 주변에 죄가 일어났을 때. 물론 이 비느하스의 경우처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먼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죄의 처단이에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신앙적이지 않은 습관들에 대한 처단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부터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분노하고 그렇게 깐깐하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내 안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없이 관대해질까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이게 사자성어도 아닌데 이상하게 사자성어처럼 돼가지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그 네 글자 뭔지 아시죠? 예, 내로남불 맞나요? 맞아요. 다른 사람의 죄는 커 보이고 내 마음에 화가 막 올라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가 관대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 우리는 나의 잘못된 신앙 그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그 창은 누구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바로 내 마음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 그 죄를 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과감하게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대하게 혹은 무관심? 아니에요. 과감하게. 그것이 바로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충성했던 충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요나단과 비느하스 어떻습니까? 충성도가 전혀 다르죠? 이런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 비느하스의 충성,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둘의 삶의 큰 다른 점은요, 삶을 이끄는 생애의 표준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삶의 표준이 달랐다. 이 미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딜을 했어요. 단지파와 딜을 했는데 그들이 그 전에 미가와 딜을 했었죠. 그 집안에 딜을 했었는데 그 미가의 집에 은 10개와 옷 한 벌을 받고 들어갈 때 그 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여서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어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미가는 뭐가 돼 달라? 아비와 제사장이 돼 달라라고 했어요. 미가가 이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모시려고 할 때는요, 영적인 아비가 되어 달라는 거였고요,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 달라는 거였어요. 적어도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니까. 근데 이걸 잘했을까요? 제가 요나단이 미워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이 같은 장에 보니까 그 다음 절이에요. 같은 장이랄 것도 없고 다음 절에 레위인이, 이 요나단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어요. 나름 삶이 편했던 거예요. 이는 그 요나단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 집안의 아비가 되달라, 제사장이 되달라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결국 그 제사장 요나단이 뭐가 됐다고요? 그 미가의 집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됐다.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아들처럼 친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던 이 요나단은 결국 그 집안에서 영성 없는 아들과 같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표준을 없앤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표준이 그 정도였던 거죠. 그 집을 깨우려면 높은 영적인 표준이 있어야 됐는데 그 깨울 수 있는 영적인 표준이 없었어요. 그들과 똑같이 살게 돼버린 거예요. 표준이 같으면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히 제사장이 아니라 단순히 그 집의 아들이 돼버린 거고, 돈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꾼이 돼버린 거죠. 제사장인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한편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중에서, 그들이 왜 전쟁에서 계속 지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애의 표준으로 삼았어요. 그 원칙을 절대 굽히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거든요. 수적으로나 명분으로나 져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는데 자꾸 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제사장으로서 비느하스는 어땠겠습니까? 전쟁에 지고 돌아올 때마다 이 진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비느하스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또 나가 싸울 것을 전해야 했어요. 계속 지고 있는데, 절망할 대로 절망해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어요. 좋든 싫든. 상황이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을
바꿔버리는 모습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어찌 보면 정말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전하고자 했던 이 비느하스의 모습,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두 레위인 제사장의 이제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미가의 집에서 자신의 어떤 욕심들 때문에 결국은 단지파까지 떠나게 됩니다. 단지파로 가게 됩니다. 그가 선택했던 단지파 어땠을까요? 금동아줄이었을까요? 아니면 썩은 동아줄이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 단지파가 어떤 지파인지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사사기 앞쪽에 보면 각 지파들이 이 12지파가 정복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나안에서 각 지파가 고군분투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지파가 어느 민족을 몰아내고,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민족을 몰아내고 하는 기사들이 다 나오는데, 다 그 지파들이 주도해서 전쟁을 다 일으키는 장면들, 쫓아내는 장면들이 다 나와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34절에 내용은요, 정반대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냈다. 다른 기록들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어느 족속을 몰아내고, 어느 지파가 어느 족속을 몰아내고 라고 주어는 항상 12지파인데, 이 34절은요 누가 주어예요? 아모리 사람이 단지파를 몰아내고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 유약한 지파가 단지파였어요. 그 지파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 요나단이요. 결국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 유약한 모습을 가졌던 단지파는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근원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 우상이 계속해서 이 단지파를 통해서 있었고요, 훗날 북방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 12지파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 아시죠? 지파 공부를 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시작된 12지파가 이게 점점 그 지파가 이게 구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2지파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결국 요한계시록의 12지파에서는요 이 단지파가 없습니다. 이름이 빠져버려요. 어찌 보면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한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제사장의 잘못 때문에 한 지파가 멸망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반면 비느하스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언약을 받았어요.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받았어요. 그는 결정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묻는 자가 됐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결정을 전하는 자가 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적인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세우셨어요. 각자의 삶에 주어진 그 사명이 다 다르지만 우리를 세우신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대하실 때, 우리의 일상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면서 사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꼭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다른 어떤 것에 가치를 두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은 그게 미련해 보일지 몰라요. 하나님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게 바보처럼 보이길지 모르지만 우직하게 그 원칙을 세워나가는 삶을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 항상 겸손하시고 충성하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